종말론은 미래에 이제 벌어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 제각기죠. 100이면 100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 벌어질 사건이고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한들 틀렸다는 걸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 미래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미래를 그렇게 예언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체크를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기준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 보면 앞에 엉뚱한 성경 퀴즈에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답이 없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제 한번 읽어보셔서 답들을 아실 텐데 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이제 볼 겁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때 제가 이제 그 영상에 나오시는 그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비평하려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 목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한 번도 뵌 적도 없고요. 저 외국에 계시는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이 스쿨에 교육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열처녀 비유, 제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열처녀 비유를 하시는 도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1, 2분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처녀는 단수래요. 단수. A virgin.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은 복수래요. 10 virgins.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또 참 단수가 복수가 또 뜻이 다르다는 사람 처음 봤네. book 하고 books가 뜻이 다릅니까? 책 한 권하고 책 10권하고 책이 아니나요? A version하고 10 versions. 그러니까 신부 한 사람하고 신부 10사람은 아니 처녀 한 사람하고 처녀 10사람은 다른 처녀인가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그렇게 주장을 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주장한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끝까지 이 처녀는 제 거로 이제 연결 좀 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처녀는 단수래. 단수하고 복수하고 뜻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우리가 이제 영어 처음 배우면 아마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수하고 복수가 뜻이 다른 것.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죠? 다르습니다, 그죠? 단수하고 복수가 뜻이 다른 게 있어요. 영어에는 우리 한국말은 별로 없는데 귀여운 애 이제 두 명이 파워포인트 저기를 눌러주세요. 영어에서 보면 단수하고 복수하고 뜻이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배운 것 같은데 지금은 몇 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웠을 때는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이 뜻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자, 영어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도 단수하고 복수의 뜻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 근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게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원문이나 특히 이제 영어 성경들은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분이 그 미국에서 아마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커스텀의 뜻은 뭐죠? 관습. 뭐가 잘 안 맞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복수로 된 커스텀스는 세관, 관세. 그 다음에 굿은 좋은, 뭐 이익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뒤에 s가 붙으면 뭐가 되죠?
상품. 예, 역시 21세기 그 AI를 능가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 반들. 자, 요거 이제 쉽게 했는데, 자, 성경에 있는 단수 복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늘이 나오는데, 단수 하늘이 있고 복수 하늘들이 있어요. 이 뜻이 다르더라고. 저도 이걸 아는데 한 몇십 년 걸렸어요. 과거에 이제 개혁 성경만 열심히 볼 때는 하늘들이나 이게 구분이 없으니까 그 하늘이고 이 하늘이고 저 하늘인데 이제 제가 정말로는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단수 하늘이 있고 복수 하늘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이것도 천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천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우리 한국말에는 있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영혼. 우리는 영혼하고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영혼이 없어요. 이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지는 사실은 이제 하늘과 땅이거든요. 두 개를 분리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은 분리를 안 해놨어요. 또 분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도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하늘일까요? 하늘들일까요? 예? 조금 큰 소리로 하시.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쪽 몇 조죠? 4조. 4조가 역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고요. 하늘들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1장 1절을 우리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 지구는 하나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하늘이나 하늘들이나 그게 그거지.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따지냐 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단수 하늘은 뭘까요? 단수 하늘. 예? 스카이? 그렇죠. 그게 이제 단수죠. 복수 하늘은 스카이 쓰고.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영어를 묻는 게 아니고, 의미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단수 하늘에 계실까요? 복수 하늘들에 계실까요? 복수 하늘. 보좌 천국의 하늘 단수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인간 하늘은 하늘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선배이신 제가 존경하는 바울 우리 사도님이 어딜 갔다 오셨죠? 삼층천. 그러면 삼층천은 단수 하늘일까요? 복수 하늘일까요? 단수 하늘. 삼층천인데 왜 단수냐면 1층, 2층 천은 우리 거. 우리 인간들 하늘은 1층, 2층 두 개를 합쳐서 하늘이라고 하기 때문에 복수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이제 그 한 개니까 단수 하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바울이 갔다 온 삼층천이고, 복수 하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해당하는 하늘이 복수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걸 구분하고 보셔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되시면은 영어 성경이나 NIV나 킹 제임스를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거기는 거의 대부분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정확히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서 스카이 이제 단수로 나오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구나 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수로 나오면 이건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하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책.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죠? 책 한 권하고 책 10권하고 다르냐 같냐?
세상에선 같죠. 책 한 권도 책이고 10권도 책인데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배운 성경은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요한계시록 종말론에서는 책이라고 돼 있는 한 권으로 돼 있는 책이 있고요. 복수책이 있어요. 뭘까요? 예, 생명책. 생명책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예? 단수. 이건 다 아시네. 그렇죠? 그러면 책들은 뭘까요? 성경도 책들이죠. 예,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 이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단수 한 권이 있고 복수로 된 책이 있어요. 행위책. 행위책들 이게 돼 있어요. 영어 원문에는 행위책들. 왜 행위책은 복수일까요? 왜 생명책은 단수고? 그런 거 이제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성경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은 책은 생명책이고요. 책들은 행위책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더북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단수책일까요? 복수책일까요? 단수책이죠. 생명책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왜 이게 단수하고 복수냐면요. 생명책은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족보 같은 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되면 이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야. 행위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77억이거든요. 그럼 행위책이 최소한 몇 권 있을까요? 77억 권. 1인당 한 권씩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부터 또 쭉 치면 다 한 권씩 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행위책은 복수예요. 다 한 권씩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건데 그 행위책에는 뭐가 기록이 돼 있을까? 행위책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모든 행위를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뭐까지 기록이 돼 있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도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한쪽에는 행위책이 있고 한쪽은 생명책이 있어요. 이제 행위책을 딱 펼치면 그 행위책을 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거 딱 보면 자동으로 뭐 한 1, 2분 보고 나면 아유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갈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아니야 난 그래도 천국 갈 거야 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포기하고 이쪽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봐. 여기 책이 또 한 권 있거든? 생명책이 있거든? 여기에 누가 있나 보자 하고 이름을 딱 붙였는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말로 꽝이지. 근데 이름이 딱 붙이니까 이정문 있어. 있는 거야. 야, 너 이름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 상상이에요.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행위책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예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 때도 많이 보죠. 뭐 어느 무슨 이제 모임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청와대 모임에 갔는데 청와대 앞에서 이름을 이제 검사하겠죠. 초청자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름이 없으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렇죠. 아무리 아니야 나는 내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내 세금으로 응? 니네가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수하고 복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 열처녀가 신부냐 들러리냐 가지고 20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신학자들이. 단수냐 복수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늘 듣던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뭐 늘 듣죠. 그죠? 뭐 저도
멘트를 많이 쓰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저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몇 장 몇 절? 아시는 분들은 빨리 손을 좀 들어서 몇 장 몇 절을 외쳐주시면 상품은 없는데 보증금을 지금 회수해 드릴게. 아시는 분? 사조 혹시 사조에서는 한 분 정도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예. 예. 제 책에 보면 정답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마치 성경 말씀처럼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이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 중에 저 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에 없으니까. 다만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몇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가나에서 베풀었는데 여기에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워왔었고 여기 계신 분도 다 배워온 제목, 자연스럽게 나오는 제목이 있죠.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러면 이 본문이 혼인잔치라고 묘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이제 개역성경이고요. 혼례, 개역개정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인,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 헬라 원어로는 가무스라고 하거든요. 혼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례.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는 a marriage, NIV는 a wedd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킹 제임스 번역한 한 킹에는 명확하게 혼인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잔치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가나의 혼인 잔치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잔치라는 말이 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면 저 사도 요한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이렇게 혼인 잔치 써야 되는데 잘못 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또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 잔치가 나와요. 19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그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오셨을 때 혼인 잔치를 이제 베푸는데 그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혼인 잔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보면 marriage supper 이렇게 돼 있고 그 한 킹에도 보면은 혼인 잔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쓴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뭐 조금 신학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뭔가 착각을 해서 혼인식이라고 썼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또 뭔가 착각을 해서 혼인잔치라고 썼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저자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혼인식이라고 썼고 요한계시록에는 혼인잔치라고 썼어요. 그것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면 다르다고 써요. 같은 건 같다고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주목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이라 할지라도 개역성경 자체가 단복수가 조금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개역성경이 굉장히 훌륭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개역성경만 잘 보면 많은 것들이 그 답들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선입관이나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성경 지식 때문에
그냥 가나의 혼인 잔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정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인식하고 혼인 잔치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또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유대인들의 혼인 그 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도 또 한 1년 걸렸어요. 이게 명확하게 이 유대인 혼인식에 대해서 절차가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2000년 전 사건이고 아주 옛날 사건이기 때문에 뭐 대충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명확하게 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이게 맞았는데 이제 오늘 보시면 아, 이거는 틀렸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뭐 이제 이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의도와 목적에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부합되지 않는 찬송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다음 단어 중에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찾아봐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담과 그 사람 마지막 뭐 사람 아담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많이 오류하고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45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요 7개 중에서 성경에 없는 단어만 싹싹 지우면 되겠죠. 그죠? 자, 첫사람은 있나요? 1번은 있죠. 2번 첫 아담 없죠. 세 번째 첫사람 아담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둘째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없죠. 마지막 아담 있죠. 이렇게 4개만 남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사람으로 얘기를 할 때는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아담으로 얘기할 때는 첫사람 아담, 뭐 첫 아담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이렇게 아담으로 얘기할 때는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둘째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 아담을 둘째 아담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또 사람도 마지막 사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둘째 사람이라고 한 거는 사도 바울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는 마지막 사람 썼다가 저쪽에는 마지막 아담 쓰고 그렇게 썼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니까 성령의 감동이 막 그냥 그때그때 기분 나는 대로 막 썼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이 단어들 속에.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걸 캐치하지 않으면 성경을 그걸 이제 만약에 풀어 썼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지금 정도 분량이 됐을까요? 택도 없겠죠. 막 수천 권으로 써야 될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쫙 설명을 해주고 또 둘째 사람이 먼저 쫙 설명해 주다 보면 또 성경식 한 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다 읽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면 돼요. 근데 그것을 못 읽어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해요. 제각기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을 쓴 저자와 의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기식도로.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성경 책에서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자세히 관찰하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게 관찰이죠. 자세히 관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을 많이 보는데 이제 다른 뭐 NIV라든지 아니면 새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번역본 성경들도 같이 보면 좋아요. 요즘 이제 핸드폰에 여러 가지 번역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여기 이제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인데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이거는 이제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미상으로는 맞는 얘기니까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 둘째 아담이 있나요? 없죠. 뭔가가 뭐 굳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제목이죠. 신학 박사님들도 이렇게 종종 오류를 범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막 공부를 막 하고 박사학위가 되고 막 유학을 갔다 와야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있는 성경만 자세히 관찰하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종말론 첫 시간인데 왜 종말론 첫 시간에 제가 이런 엉뚱한 성경 퀴즈를 하냐면 대부분의 종말론은 성경만 자세히 보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이 오류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막 내과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쭉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봐야 돼요. 성경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 해서 보는 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자적인 관찰을 잘 하면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 같으면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뭐 이제 뭐 한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주고받는데 아들이 이제 맨날 사고만 쳐.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자식아 나가 죽어 라고 편지 써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말은 진짜 죽으라고 아버지가 썼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죠. 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가 죽으라고 되어 있네. 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가가 죽으면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렇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하나씩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적용 대상은 타인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제가 이제 다른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부 성경 공부, 부부 세미나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가 같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부인만 와서 들어.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뭐라고 그래? 그 들었어야 되는데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 인간이 딴 데 무슨 약속이 있다고 안 나오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 나한테 적용해야 돼. 성경은 나한테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 책이지 남한테 적용시키라고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테 적용시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2000년에 보면 카톨릭이 그 행위를 많이 했어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톨스토이는 이런 이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만 빼고 다 변하라 이거죠. 나만 빼고. 그것은 아니죠.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용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나와라. 성경은 계시로 봐야 돼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시로 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 존경하는 모 목사님이 그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쫙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요한계시록 곳곳에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작업들은 잘 관찰하고 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